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시죠. 무슨 생각 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실래요?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듣는 이 시간에 여러분 생각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오늘 날씨 더운데 빨리 예배 끝나고 오후 어떻게 지내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오늘 점심때 메뉴는 뭐지? 그런 생각에 담겨있는 분도 있을 테고요. 아니면 아무 생각 없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무 생각에도 멍하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런지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런 생각에 따라서 여러분의 태도는 규정되어 있거든요. 아무 생각 없는 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듣고요. 끝나고 나서 더위에 어떻게 지낼 분은 거기 생각에 빠져서 이 예배에 몸은 있지만 사실은 예배할 수 없고요. 이 생각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선지자 그러면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선지자가 한국어로 보면 먼저 아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그러니까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선지자는 먼저 아는 사람이에요. 그럼 먼저 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무엇을 통해서 선지자냐? 선지자는 누구냐? 선지자는 여기 서 있는 제가 선지자고 여러분이 선지자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을 선지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이렇게 컵을 들고 있어요. 자, 이 컵에 대해서 예언할 수 있는데 뭔지 아니까? 컵을 제가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알아요? 자, 컵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죠? 깨지겠죠? 왜죠? 우리는 이 중력이라는 법칙을 알기 때문에 저게 떨어지면 저게 깨지겠구나를 아는 거예요. 원리를 알기 때문에 이 컵을 놓치고 떨어지면 깨진다 라는 것을 알죠. 여러분들이 자동차가 얼마나 흉기인가를 알기 때문에 아이들이 집 밖에 나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길을 갈 때는 항상 자동차 조심하고, 길을 건널 때는 횡단보도로 가고, 횡단보도 건널 때는 신호등을 잘 지켜서 가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동차가 자칫하면 우리에게 굉장히 편리한 도구이지만 어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도구인 것을 너무 알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대부분의 교통사고가 나는 결과는 뭡니까? 무단횡단하다 사고하고, 과속하다 사고하고, 그죠? 신호 지키지 않다가 사고 내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우리는 이 교통법을 알기 때문에 예견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선지자라고 하면 뭐냐? 이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이 인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칙을 아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주시는 법의 질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간섭하셔서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어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을 저버리게 되어지면 결국은 죄에 빠지고, 그 죄의 결과는 인간의 고통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선지자는 끊임없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그 길이야말로 당신들이 사람답게 사는 길이고 하나님의 주신 인생을 살아가는 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외치는 것이 선지자의 삶이라는 거죠. 가끔은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앞에 가는 차가 갑자기 지그재그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조는 경우거든요. 자, 앞에서 차가, 운전수가 졸면서 지그재그로 갑니다. 그때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이것도 생각 차이예요. 저 사람 왜 졸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저 사람 저렇게 졸다가 사고나 죽겠네 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저 사람이 저렇게 졸다가 사고 나면 죽으니까 내가 가서 저 사람을 깨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행동으로 옮겨져. 가끔은 가다가 앞에서 화물차 같은 게 갈직자로 가면 옆으로 지나가면서 크락션도 눌러보고 막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제 그 소리에 놀래가지고 고맙다고 비상깜빡이 켜주는 사람도 있고, 여전히 크락션을 누르고 경고음을 해줘도 여전히 지기작으로 계속 가는 사람이 있는데, 계속 끝까지 따라갈 수 없으니 할 수 없이 나는 그냥 지나쳐 올 경우도 있는데 결과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사고들이 마치 선지자는 뭐냐,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운전하고 가는 사람들이 가는데 제대로 가는 경우가 있고 바르게 못 가는 경우가 있을 때,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삶을 가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결과는 너무 뻔해 보이니까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외치고 또 외치는 심정이 바로 에레미야서의 심정이어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뭐라고 말하냐면 눈물의 선지자다 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이분은 BC 627년에서 574년까지 한 53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계속 그 메시지를 외쳤지만, 이 선지자의 말을 결국 듣지 않던 이 유다 백성은 결국은 포로가 되어서 70년이라고 하는 그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결과를 나타내는 것. 그래서 지금도 많은 그 성경 가운데 에레미야서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뭐냐, 범죄할 때, 잘못될 때 잘못했다는 그 말을 듣고 돌이키면 살 것이고 돌이키지 않으면 똑같은 역사가 반복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런 교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판단력이 달라지는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광고에 많이 나오는 건데, 침대가 뭡니까? 침대는 과학입니까? 침대는 가구죠. 근데 요즘은 초등학교에서 시험을 봤대요. 침대가 뭐냐 그랬더니 침대는 과학이다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왜죠? 하도 방송에서 이 침대 선전을 하면서 침대는 가구가 아니라 과학입니다. 하도 이야기를 듣던 애들들 머릿속에 침대는 과학이구나 이렇게 했으니까 오늘날 우리의 삶이 그런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슨 얘기를 듣느냐에 따라서 듣는 얘기가 내 생각이 되고 그 내 생각은 판단의 기준이 된단 말이죠. 이 이야기는 마치 이 반복의 효과가 사람을 세뇌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인데,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을 미리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지자들 통해서 주신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제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신앙의 가장 기초는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듣고 그 말씀의 기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마음에 새겨진 그 생각대로 우리의 행동을 옮겨가는 것, 이걸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앙은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걸 듣고 그것을 우리의 행동으로 옮기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했어요. 자,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를 믿고 파괴된 당신의 삶,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그 모습, 고통 속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이 당신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사십시오. 이게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 믿는 자와 우리와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거하면 사람들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많은 성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청소년들과 아이들을 볼 때마다 제일 떠오르는 단어가 뭐냐면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 안 믿고 과연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진정한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되면 이것이 굉장히 아픔으로 반응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아무리 해도 듣지 않습니다. 오늘 오늘 제 설교를 들으면서도 여러분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설교하시네, 설교한다는 얘기는 또 저 얘기 하시네. 왜? 그게 나에게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어지면 또 설교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설교는 설교일 뿐. 목사님은 세상을 잘 모르시네요. 치열하게 경쟁하며 살아가는 우리 현실을 너무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얘기는, 오늘 여러분에게 증거되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현실을 모르는 얘기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하신 그대로가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떠나 살 수 없는 인간의 존재라는 사실을 오늘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선지자를 설명했는데, 선지자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선지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시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선지자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의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 가정 안에서 선지자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면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살아갈 것이고, 여러분들이 선지자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결과는 오늘 에레미야서 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는 바로 멸망이라고 하는 것. 제가 누구를 저주하거나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정도에 따라서 이해가 다르기는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 들려주고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나누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돌아가시면 날씨가 덥긴 합니다만, 에레미야서를 좀 펴놓고 평상시에 잘 읽는 성경이 아닌가, 1장부터 6장을 한번 쭉 총독해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누구냐? 여기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거짓 선지자는 괜찮다, 평안하다는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떠나갔는데도 괜찮아,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세상의 흐름은 그런 거야, 적당히 넘어가는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에레미야 선지자만큼은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멸망한다고. 그래서 나중에 에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망한다라고 말했더니, 에레미야를 간첩으로 몰았어요. 저거 바벨론 숭배자 아니야? 강대국 숭배자 아니야? 그러면서 이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지하 감옥에 집어넣는다. 그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 있잖아요. 에레미야 33장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들어가지만 감옥 안에서도 계속 외칩니다. 이러면 망합니다, 이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평생을 했던 선지자가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여서, 그때 당시에 그 이야기를 듣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훗날 역사에 기록하면서, 왜 그때 듣지 않았던가, 왜 그 경고의 메시지를 내가 듣지 않았던가. 여러분도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때 순종하지 못했지, 내가 왜 그때 결단하지 못하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지만 이미 시간은 지나갔고, 그 고통의 시간은 지금 내가 감내할 수밖에 없는 아픔의 현장이 오늘 에레미야에서 주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희 부모님 세대, 위의 세대와 저의 세대와 저의 자녀의 다음 세대를 보면서 오늘날 한국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위기설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위기 속의 원인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다가 오늘 현대인들의 취약점은 뭐냐? 복음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들을 많이 무너뜨렸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지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히 성취되어진다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두려움과 떨림으로 들었던 시대가 있었는데, 요즘에 많은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어쩌면 제가 경험했던 저희 위의 어머니 세대들은
눈물로 하는 기도의 내용들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배를 놓치면 큰일 난다는 생각에 예배드리지 않았던 것 때문에 아파하면서 예배하지 못하는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부모 세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 것이고 하나님 떠나는 것은 망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희 어머니는 제가 신앙으로 방황할 때 저를 위하여 그렇게 간곡하게 기도하셨던 것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런데 오늘 어머니 세대, 이 어머니가 된 부모의 세대가 오늘날 우리의 기도는 뭡니까?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면 좋은 데를 입학할까? 좋은 직장을 취업을 할까? 승진은 잘할 수 있을까?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까? 건강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기도 부탁을 하지만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부모의 요청을 들어본 적이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하나님은 떠나버리고 바알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저들은 이미 하나님 없는 세상 속에서 다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떠나버린 인간들에게 와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절박함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으로 보면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멸망당한 이유를 성경 한 절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너무 두려웠고요, 너무 무서웠고요, 너무 이 말씀을 내가 오늘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책임을 물으실 것 같아서 같이 이 말씀을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19절입니다.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을 섬기리라 하라. 제가 잘못 5장을 읽었네요. 6장 19절입니다. 땅이여 들으라.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9절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여기까지는. 멸망한 이유가 뭐라고요? 생각의 결과예요. 설교 여기서 끝내는 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여러분의 미래가 결정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여러분에게 오늘 선지자는 네 생각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느냐가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진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생각 속에 도대체 뭐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들으라 백성이여 이 재앙이 내린 이것이 너희의 생각의 결과라. 생각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시대의 정신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이 시대 정신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선지자가 증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시대의 흐름 속에서 사람들은 시대의 일들을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신약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영이 죽었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를 잡았으니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21세기를 살아가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시대 정신이 있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정신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의 정신에 따라갑니까? 시대 정신에 따라갑니까? 어떤 생각을 여러분의 생각으로 받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결과가 와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특징은 뭐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여 오늘날 여러분도 가만히 보면 뭐 따라가냐?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요. 내 마음대로 행하고 유혹이 오면 유혹이 오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마음대로 또 많은 청소년들은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합니다. 생각하는 대로 내 마음 가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해. 기준은 뭐예요? 내 마음 내 생각대로. 그러면 망하는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한 이야기는 뭐냐면 너희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말고 세상의 가치와 맞서서 싸우는 사람이 되라. 그래야 너희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많이 하고 있는 이야기 민주, 인권이라는 얘기합니다. 인권, 자기 권리.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이가 얼마나 혼란해졌느냐 하면 뭐 한 예를 들어서 동성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동성애를 사랑하는 거예요. 남자들 우정이 얼마나 진해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이성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런 사랑의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동성애를 말하면 차별금지법에 걸리게 돼 있어요. 이제는 목사가 설교를 할 때 여러분의 집에 아빠와 엄마가 있지요 라고 아이들에게 말하면 뭐 한 거예요? 그거는 잘못 얘기하는 거예요. 집에는 누가 있어야 되냐면 아빠와 엄마가 있는데, 아빠는 꼭 남자일 필요가 없고 아빠가 여자일 수도 있고 남자일 수도 있고, 엄마가요. 엄마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엄마가 여자예요, 남자예요? 네? 여자예요. 근데 요즘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엄마가 남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세상 풍습이라고 말해요. 세상 흐름이라고 말해요. 이걸 자유라고 말하고 인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가 막힌 일이죠. 얼마 전에 두 연세 드신 분이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듣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난 참 걱정스러운 세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어느 날 내 아들이 아버지 며느리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수염이 유쾌한 며느리를 데리고 오면 내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딸이 사위를 데리고 온다고 데리고 왔는데 야리야리한 소녀를 데리고 오면 그럼 어떡하시냐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단순하게 세상의 흐름이다, 인권이다, 문화라고 해서 따라갈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 인간에게 어떤 원리를 주셨는가, 그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신앙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결국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영적 싸움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냐면 에덴 동산에서도 영적 싸움이 시작이 되었는데, 에덴 동산의 모든 걸 다 만들어 오신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다가 나무 하나를 세우셨다 그랬어요. 그 나무의 이름이 뭐라고요? 선악과였어요. 그럼 이건 열매는 무슨 열매가 달렸을까요? 그 열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의 기준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은 복숭아를 따먹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니 너는 내가 악하다는 것은 악이라고 말하고 내가 선이라는 것을 선이라고 너는 따라와. 이게 선악과의 본質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선악과 따먹지 마, 선악과 따먹지 마 그러면 지금 선악과가 어디 있습니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지금도 선악과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의 생각과 둘이 상충이 되지만 어떤 걸 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 한 주간 선악과를 따서 드셨나요? 거부했나요? 여전히 우리는 매주 선악과를 또 따먹으며 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서 부끄러워 쩔쩔매는 우리에게 다시 주님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너희에게 그런 죄는 용서해 줄 테니 이번 주만이라도 선악과 먹지 마. 선악과 따먹지 마. 내 생각대로 하지 마.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신앙생활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좁은 길이에요.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합니다. 목사님 교회에 아무나 와도 됩니까? 맞아요. 올 때는 아무나 오는 거지만 신앙인이 되는 것은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의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만이 신앙이에요. 그냥 교회에 들어갔다고 다 교인이 아니라 예수의 가르침이 나의 생각이 되어지고 그것이 나의 가치가 되고 판단되어지는 사람만 주님은 제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 사람 모임 중에 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시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예언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계시를 보여줬어요. 그 계시는 뭐였냐면 큰 가마솥이 보입니다. 큰 가마솥. 이 가마솥 그러면 젊은이들도 뭔지 잘 몰라.
하다는 아주 노쇠 큰 솥에 뭐가 끓어요? 거기에 물이 펄펄 끓어. 그런데 이 가마솥이 평평해야 그냥 끓는 물이 그 안에 있을 것인데 이게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자, 가마솥이 기울어졌다는 얘기는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안에 끓고 있는 뜨거운 물이 흐른다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심판을 상징하는 그런 것인데 북방에서부터 이 녹그릇이 펄펄 끓는 게 기울어져서 에레미야가 그걸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말했더니 저 북방에서 새로운 왕조가 일어나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칠 것인데 그런데 너희는 저들이 너희들을 공격하기 전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내가 그것을 멈출 것이나 너희가 그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나는 저들을 도구로 써서 너희를 심판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에레미야가 받고 그것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으로 백성들에게 말하지만 백성들은 여전히 그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렇게 에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대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지만 그러나 당시에 선지자가 에레미야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거든요.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자 5장 31절을 한번 보십시오. 5장 성경을 펴보시고요.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의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기며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선지자들이 많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괜찮다 얘기하고요. 제사장들은 제 이익 챙기기에 바쁘고 이 뭣도 모르는 백성들은 괜찮다니까 진짜 괜찮지 않고 그냥 흥얼흥얼 그렇게 살아가는 그 시대에 이 에레미야는 그걸 보며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레미야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칩니다. 10절 말씀을 읽겠는데 6장 10절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치하며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느니. 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은 뭘로 들었어요? 욕으로 들었다고 했어요. 이 백성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냐면 할례받지 귀가 할례받지 못함으로. 예전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설교를 주일날 설교를 하고 나면 설교 끝나고 저녁 때쯤 전화를 해서 이렇게 해요. 목사님 오늘 낮에 설교한 거 그게 납니까? 이렇게 묻는 분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탕자 얘기를 하고 나면 이래요. 내가 탕자란 말입니까? 그럼 제가 뭐라고 말해야 되죠? 아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분이 화를 내면서 물으니까 나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그런 건 아니었고요. 나도 나쁜 사람이었죠. 그게 당신 맞아. 이랬어야 되죠. 여러분들이 가끔은 설교를 듣다 보면 여러분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들려줄 때도 있고요. 기분 나쁜 얘기로 들려줄 수 있고 두려움의 소리가 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그 말씀을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말씀으로 들으세요. 귀가 할례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뭐냐? 우리는 자꾸 듣고 싶은 얘기만 들으려고 해요. 내가 들어서 기분 나쁜 얘기는 안 들으려고 해요. 우리 약점 이야기는 안 들으려고 하니까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귀가 할례가 되십시오. 구별된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에 가면 메시지가 너무 좋다더라. 뭐가 좋다는 거예요? 자기 듣기 좋은 얘기만 돌아서 사람들을 여기저기 옮겨다닌다. 어디 가니까 메시지가 좋다.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메시지인지 내 귀에 좋은 메시지인지 구별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평화를 얘기하고 즐거움을 얘기하고 희망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한다는 말이죠. 우리는 모두 탐욕에 사로잡혔습니다.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역시도 표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들으라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내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앉았을 때인지 길을 걸을 때인지 부지런히 내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여러분이 그런 선지자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생각 속에 자유라는 이야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유입니까? 의무입니까? 아니, 요즘 애들은요, 신앙생활 다 알아서 자유를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강요해요? 이게 우리의 생각이라면 심각한 거죠.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잡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열매는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결국은 우리의 생각은 삶의 결과이다. 여러분이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여러분의 인생은 영원히 변화가 일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세울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중에 16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의 길을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 줄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보다 먼저 믿었던 신앙의 선배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너도 그를 따라가라. 잘 모르겠으면 부모님 따라가면 돼요. 잘 모르겠으면 여러분의 신앙의 지도자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한 것들을 잊어버리는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가 뭐냐? 복음의 본질로 다시 돌아가자. 다시 믿음의 초방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고요.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자, 파수꾼이 나팔을 왜 부는 거예요? 나팔은 뭐예요? 전쟁 났다 피해라 그 얘기 아니에요. 근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만 듣지 않습니다. 예언자들이 말하지만 듣지 않습니다. 목사가 목이 새도록 설교해도 안 들어요. 뭐만 들어요?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싫은 건 안 들어요. 여러분이 들어야 돼요. 들어야 살아요. 나팔 소리를 들어야 전쟁에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죠. 그러면서 저들은 외면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들이 대답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아, 이스라엘 백성이 안 듣겠노라 했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 내가 그동안 말씀을 안 들었구나. 내가 말씀을 듣고 싶은 것만 듣는구나. 집중하지 않는구나. 아예 말씀에 대한 사모한 마음이 없구나.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이 들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0절을 읽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여전히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시바에서 유황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하느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리 여기지 않는다. 예배한다고 꾸역꾸역 모이기는 하는데, 예배한다고 이런저런 행사를 하는데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전한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한다는 것이 오늘 선지자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예배 장소에 대한 것 때문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과 사마리아에서 예배하는 것이 어떤 것이 옳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예배할 때가 오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얘기할 때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생각하고 자각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생각하고 사십니까? 내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합니까? 우리의 생각의 결과는 우리에게 놀라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이다. 그래서 나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되었는데 그 근거가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취하러 묵상하다 보니 그 말씀이 나의 생각이 되었고 나의 가치가 되었다. 이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순간에 나는 늘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세요. 목자가 가자면 가는 것이고 목자가 서라면 서는 것이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이고 주님이 서라면 서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할 때도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는 것처럼 그래야 우리의 인생의 삶인데, 때때로는 여러분의 삶들 속에 답답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가만히 기다려 있으면 돼요. 저는 그게 어느 날 그게 이제 제대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지 않거나 환경을 주지 않으면 가만히 기다립니다. 그러면 기다려서 또 하나님의 명령이 내리면 순종하는 결과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에게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하는 삶이 되어집니다. 로마서 12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항상 중요한 것들을 할 때는요, 하나님 뜻이 뭐죠?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것을 분별했으면 뭐 하는 거죠? 순종하는 거예요. 손해가 와도 순종하는 것이고, 그 결과치를 알지 못하도 순종해 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이요. 마지막 말씀을 드립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때 멀찍이 섰던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주께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그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통곡하며. 뭐가 생각나서? 말씀이 생각나서.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 살면서 오늘 주신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그냥 쓸데없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요, 절망의 생각 속에 사로잡혔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도둑질하는 사람의 생각 속에는 머릿속에 항상 어떻게 하면 도둑질할 것만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니 도둑이 되는 겁니다. 살인자는 뭡니까? 항상 미움으로 우리의 생각이 가득하니까 어느 날 그게 살인자의 결과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무슨 생각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나의 목자 되신 그 음성에 귀 기울이셔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신 생각 가운데 여러분 순종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축복이 이 한 주간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